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자신의 민족인 이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위기에서 에스더가 예외가 아니고요.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는 것은 그저 나 한 사람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소유나 지위는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한 통로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충고를 마음에 잘 새겼고요. 자신도 금식하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5장에서 드디어 에스더의 결단과 행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안뜰, 즉 왕이 있는 어전 맞은편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는 에스더 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에 대해서 사랑이나 관심이 식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혹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에스더도 자신의 자리와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이전에도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 폐위가 된 전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에스더도 긴장된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의 염려와는 달리 왕은 에스더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인 에스더를 보니까요 정말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가까이로 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의 마음은 그저 에스더가 사랑스러운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은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었고요. 심지어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온 왕비이기는 했지만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스더의 미모가 정말 아름답기도 했겠지만 그 배경에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왕이 에스더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30일간이나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고 지냈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하루가 멀다 하고 왕후를 불러서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30일간이나 왕후를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만큼 마음을 빼앗길 만한 중요한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왕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린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왕후를 보고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자,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에스더가 그렇게 사람스럽게 보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확인하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4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자신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총애하는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도록 청했습니다.
당시의 왕후들이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열기도 했던 것이죠. 왕은 기꺼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사랑스럽기도 했고요. 자신을 위해서 열어준 잔치가 무척 흡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더의 소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6절 보시지요.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었고요. 정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왕이 제안을 하면 에스더가 자신의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 사랑과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신도 왕에게 좋은 것을 요구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민족인 유다인을 구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혹시 왕이 싫어하거나 또 하만이 공격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위험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에스더는 자신의 소청, 즉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8절 보시면 내일 다시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열 테니까 내일 잔치에 참석하시면 그때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세상은 편안한 길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굳이 세상과 부딪힐 필요가 없고요.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 그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에스더처럼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하만은 자신이 이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왕비가 왕과 자신만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초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말씀합니다. 하만이 대궐에서 한껏 기뻐하면서 나왔는데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분이 무척 나빴던 거죠. 모르드게만 사라지면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모르드게를 제거하고 그 민족인 유다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하만은 그런 불쾌한 마음을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또 자신의 아내 세레스를 불러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걸 자랑하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만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많고 자신의 관직도 높은 것에 대해서 우쭐댔습니다. 하만이 자랑스러워했던 것 그것만이 아니었죠. 12절에 보시면 하만은 왕후인 에스더가 연 잔치에 왕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요청받은 것은 자기밖에 없다는 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잔치가 있을 텐데 내일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앞날은 정말 탄탄대로처럼 열릴 것이다. 확신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만이 기분이 좋은데 유독 모르드게만 보면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그들은 하만에게 내일 왕에게 요청해서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고 잔치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만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다음 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미리 나무를 세워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은 이렇게 자신의 음모와 계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한 사람들을 위협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도 다스리셨고요. 그래서 에스더의 제안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만과 그 무리들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전히 악한 음모와 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도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타협하면서 살면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유혹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믿음을 지키느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